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보는 눈이 투명하고 깨끗한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의 저자라고 하는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죠.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탐심, 거짓된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면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보이겠죠. 미혹의 영이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욕심에 찬 그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듣는 음성이 보는 물체가 어떤 것이냐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을 봐도 그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보는 것은 그 마음이 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을 때 정말 아름답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도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새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바람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새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들은 서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외모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모 이면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생각, 뜻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읽어낸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화목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불리워질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셨죠.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평화롭고 안전하고 평온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악한 생각이 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과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영,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질투심이 생기고요.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 마음이 생기고요. 그 원망에는 남을 탓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 마귀. 그리고 미혹하도록 그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짓된 것을 자꾸 말하게 하고 듣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먹든지 그 먹는 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느냐, 탄수화물을 먹느냐, 지방을 먹느냐, 비타민도 있겠죠. 미네랄도 있습니다. 이런 그 각가지 음식에 관련된 영양소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떠한 영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 공급될 수도 있겠죠. 영양 불균형이 오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질서가 있는 사회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의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극단적인 생각과 함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회 갈등이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흑백 논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완충지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갈등 구조가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화죠. 균형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 평화와 평온이 있다는 것이죠. 분열이 있다는 건 뭘까요? 찢어졌다는 거죠. 갈라졌다는 거죠.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 같은 곳에 상처가 나서 열상이라고 그러죠. 찢어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생각과 뜻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에서 얘기하는 양극성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양극성 장애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조증과 울증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조증이었다가 울증이었다가 또 울증이었다가 조증이었다가 양극성 이 정신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쪽으로 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한 조증과 울증, 이거 오히려 좋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양극이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 큰 사회적 또 개인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양극에 서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얼어붙은 그런 분위기를 녹여내는 아이스 브레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는 거죠. 핍박, 어려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막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천국에 인도하신다는 거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핍박과 박해, 심지어는 욕을 얻어먹어도 그 마음에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 그러는 것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복이 있는데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마음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출석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지옥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단 말이죠. 사랑이 있어요. 절제할 수도 있고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에게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어려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믿다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누명도 씌우고 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기뻐해야 돼요.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거죠.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세상을 향하여 맞대응하고 고소고발하고 미워하고 소리 높여 욕을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도 얻어먹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신약성경에 그의 편지가 있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천국의 소망,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달려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구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이상의 복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가끔 얻어맞기도 하고 아주 모욕적인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그런 모욕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 거죠.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요.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서 그 슬픔을 참는 자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매를 버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인해서 벌을 받는다면 그거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각종 고난과 환난이 왔지만 잘 참았어요. 끝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쉽지 않아요. 어렵어요. 예수님을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시나 그 입에도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맞대어 거짓으로, 맞대어 욕으로, 맞대어 폭력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할 때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걸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그러한 그 치유하는 제사장적 직분과 함께 선지자적 직분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입에 욕을, 원망과 저주를 하지 않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환난을 당하십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면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을 갈라치고 매몰차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에 마음이 청결한 자, 또한 화평케 하는 자, 또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거든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같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